2025년 11월 2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편 37편을 이렇게 마치는데 마치면서 두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세력은 악인의 큰 권세와 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정말 컸습니다. 큰 권세고 큰 세력입니다. 누가 봐도 어미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36절에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전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것은 땅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죠. 땅에 뿌리를 두는 자는 결국 땅의 기운이 닿을 때 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들은 그 39절을 보면 그 의인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의지하며 이들은 삽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죠.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요, 뭐 구원, 또 화평, 평안. 나무로 치게 되면 뭐 튼튼하게 뭐 잘 자라고 입도 건강하고 또 때가 되면 12과실을 맺는 복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빨리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설교 맛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우들 앞에서 설교부터 하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뭐 사역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한참 이 말씀을 봐야 될 시기 때 다른 사람의 그 설교만 봐요. 특히 인기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베끼죠. 심지어 이 목소리까지 흉내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 때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분은 상당히 지적인 그런 설교를 했죠. 또 한편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팝니다. 목소리도 같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흉내만 내는 거죠. 뭐 겉은 이렇게 비슷한데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중 8구는 전부 다 쉽게 탈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삶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훈련을 잘 받고 그런 후에 이제 사역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3년 만에 졸업하지 말고 1년을 휴학기를 내 가지고 뭐 1년 정도 우리가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1년 휴학기 내에서 미친 듯이 그것에 이렇게 집중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 속에 뿌리를 깊게 이렇게 들이우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축구의 기본기는 뭡니까? 축구의 기본기는 기술 아니죠. 체력입니다. 체력. 전후반 이게 최소 이게 90분인데 연장까지 가면 100분이 훨씬 넘죠. 이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뛸 수 있는 강철 체력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걸 잘 못했죠. 그러니까 기술은 있어요. 전략도 탁월합니다. 근데 소위 말해가지고 뒷심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언제 보강이 됩니까? 히딩 끝에. 체력 훈련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딱 좋은데 뒷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와 같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타올라요. 열정적으로 막 뛰어요. 근데 나중에 전부 다 후반전 되면 다 걸어다닌다니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대부분 골을 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력을 보강하니까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삶은 그 냄비처럼 잠깐 끌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뚝배기처럼 뭐 이것도 끌어오르죠. 근데 그 열정이 그 끌어오름이 바로 사라지지 않죠. 사람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잖아요. 그 열정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에 그 바로 옆에 이제 합동측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죠. 뭐 아이들 그 놀이시설도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저희 애들도 거기 가가지고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친해져가지고 자주 왕래를 했거든요. 그 교회는 이제 그분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300명 정도 교회 이제 교인 수가 뭐 중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관리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안 알려주거든요. 계속 저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희 교회 교인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신비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귀신노 있죠, 귀신노.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인들 몰래
서울에 계속해서 막 집회에 참석하고 나중에 교회에 이것을 이제 도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반발을 엄청 심하게 했겠죠. 그래서 결국 당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불명예스럽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은 서울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차 한잔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가 300여 명 되니까 뭐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1000명을 만들고 싶었다고 1000명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무당 사역을 해보려고 한 거죠. 뭐가 보이네. 뭐 귀신이 그렇게 등 뒤에서 또아를 들고 있으니까 복이 없지. 항상 눌리지. 그러면서 뭐 신령한 목사를 이렇게 보이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부흥의 뿌리를 잘못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요, 주님. 내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요, 무리수를 두게 돼요. 뭐 건축을 크게 해가지고 외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방금처럼 목사 자신을 마치 그 영적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은 신비주의적 권위주의라 그래요. 니들은 못 보지, 나는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런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렇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단단한 기둥은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죠. 그런 기도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고요, 능력 있고 힘이 있다니까요. 전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기도, 권세 있는 기도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지 않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동안